자, 이게 손꾀는 그러니까 이게 음기가 이제 맨 밑에 있고 하다 보니까 양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음은 약하고 양은 강하다 보니까 여기 주효가 음이지요. 음이 지금 양효 아래에서 지금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어 있다. 여기는 음을 통해서 양기가 이게 모습을 드러내지요.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 즐거운 마음이 즐거워하는 그 성정이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손할 손자예요. 괴 이름을 갖다가 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두 몸이 한 가지 공자,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게 뭐냐? 사람이 공손하면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 요 손이라는 글자는 그 유래되는 바를 살펴보면은 이게 손꾀가 우리 진꾀는 나중에 이제 뭐 다 얘기가 되지만은 이것은 양목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목이고 이것도 목이에요. 근데 이것은 양꾀니까 양목이고 이건 음꾀니까 음목이에요. 양꾀는 자연한 나무를 양꾀를 한다면 음꾀의 이 목은 가공한 나무예요. 가공한 나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손꾀에 가면은 뭐 여러 상 갖고 얘기하지만 특히 책상 갖고 얘기해. 책상. 이게 이 손이라고 하는 글자가 자 우리가 이게 몸기자로 썼지만 사실 옛 글을 이렇게 보면은 이 부절을 두 개 여기 상에다가 부절을 두 개 올려놓은 모습이에요. 상에다가 천자가 제후를 어떤 임지로 보낼 때에 부절을 떼줘요. 그래서 제후가 천자의 명을 받고 임지에 가서 다스리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람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게 천명이니 목숨명자 쓴 곳을 보면은 손꾀에서 나와요. 손꾀. 명이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명을 전하는 것이 바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손이라고 하는 글자가 천자의 명을 제후가 가서 임지에 가서 천자의 명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뭔가 쉼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부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절. 그래서 이게 상위에다가 이게 부절을 놓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이라고 하는 책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상위에다가 책을 올려놓은 것은 이제 법전전자고, 상위에 부절을 올려놓은 것은 손이라는 글자예요. 부절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절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쉼표, 요즘으로 말하면 암행어사, 마패를 하듯이 옛날에는 부절을 딱 쪼개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갔다가 와서 이제 보고할 거 아니에요. 복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명한 것이 누군지 한두 명이면 기억하겠지만은 수많은 사람은 어떻게 다 기억해요? 부절 갖고 확인하는 것이지. 그럼요. 그렇죠. 그게 바로 부절이에요. 우리가 한자에서 병부절이다 뭐 그런 말 쓰죠. 병부절. 우리가 이불 복자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부절이에요. 또 묻자. 이 몸에 부절은 부합한다,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손으로 맞게 입는 뜻으로
옷복자, 이불복자죠, 이게. 예, 이불복자. 고르자. 요것도 부절이에요. 부절.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도장인자. 요건 뭐예요? 이건? 소녀예요. 요건 부절이고. 도장을 딱 찍어서 믿음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 이게 도장인자예요, 그것이. 마찬가지로 이 손이라고 하는 글자가 본래는 요 글자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는 상다리, 요거는 상판, 요건 상우에 책을 얹어 놓으면 법전전자가 되는 것이고, 부절을 얹어 놓으면 손자가 되는 거예요. 상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감괴는 흑토변에다가 결할 흠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땅인데 땅에 한 곳이 이렇게 흠결이 나 있으니까 그곳에 양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이에요, 물. 땅에 비어 있는 곳에 물이 거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물인데, 이 양이 지금 한편으로는 이게 험한 속에 요 양유가 지금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양은 밝고 음은 어두운데, 근데 여기는 이익배는 이 어두운 음이 두 양의 의지에서 지금 밝음을 밝히는 거예요. 여기는 양은 밝은데 위아래 주변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험한 곳에 지금 빠져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의 도로서 얘기한다면은, 나는 나약한데 내 주변에는 좋은 친구, 좋은 선생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붙어서 지혜를 밝히는 것이고, 여기는 나는 밝은데 내 주변이 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도적들만 있어. 아첨이나 하고, 뭐 그런 사람들. 진정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험원석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밝음을 상징하고, 여기는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아마 캄캄하다 하는 것도 강감하다 하는 이 감자에서 아마 취한 것일 거예요, 아마. 네.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꼭 이게 나쁜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양효가 지금 밖에 있으니까 이건 밖으로 밝은 것이고, 여기는 양효가 안에 있잖아요. 안으로 밝은 게 물이다 이거예요. 왜 물은 안으로 이렇게 밝잖아요. 투명하잖아요. 안으로 밝은 게 물이고, 밖으로 밝은 건 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괴의 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이다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물숫자 이렇게 쓴 것도 이 괴에서 그대로 취한 글자일 수 있어요. 여기가 한 가운데가 양으로 이렇게 한 가운데 양으로 이어져 있죠? 여기가 한 가운데 이어져 있고, 여기는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네. 또 천도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게 물이에요. 네. 물은 늘 이렇게 중을 유지해요. 늘 중을 유지하고, 중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흘러서 바닥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간괴는 괴상이 산이에요. 산. 그쳐있는 후중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기도 지금 이제 진괴 같은 경우 보면은, 진괴가 양이 맨 밑에 있어요. 그런데 위가 이제 비어 있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이건 움직여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여기는 양이 이제 위로 올라가서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가만히 그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그쳐 있어요. 그래서 그쳐 있는 상으로서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걸 갖다가 산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아래에서 보면은 이게 음유예요. 음유한 땅인데 위에 강한 양이 덮어 있는 거예요. 강한 양이. 그러니까 산을 덮고 있는 초목이라든가 산 위에 드러나 있는 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형상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곤괴는 순음이죠. 땅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개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요 순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건천, 이택, 택, 삼리화, 사질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연상해서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그걸 설명한 것이 도표가 뭐 다 있으니까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54쪽에 한번 볼까요? 54쪽 위쪽에 한번 읽으면서 한번 설명하기로 하지요. 맨 밑에 태극이 있고, 이제 도표가 맨 밑에 태극이 있고, 태극으로 인해서 양의 사상 8괴가 생성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음양의 원리로 분화하고 있으니 음양은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요, 태극은 그 이면에 담긴 근원의 모습임을 표현한 것이다. 이 같은 원리로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64궤가 나열된 순서도 알 수 있으며, 64궤 역시 태극의 범주 속에서 자리 잡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태극에서 음양, 사상, 8궤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에서 둘로 나눠지는 이치예요. 이렇게 일생이법의 원리로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소광절이에요. 소광절이. 네. 소광절은 하나가 나뉘어서 둘이 된다. 1분 위 2다. 그리고 둘이 나뉘어서 넷이 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8궤의 생성 원리를 밝히고, 8궤 이름 위에 숫자를 붙여서 궤의 순서를 삼았다. 여기 1, 2, 3, 4, 5, 6, 7, 8 이렇게 태극에서 음양, 사상 8개로 했는데 이 순서가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8궤의 생성 순서를 아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은 공자시겠죠. 지금 공자의 말씀이 지금 여기요 태극하니 시생 양의하고 양의생 사상하고 사상의생 8궤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공자인데, 근데 우리 도표에 보면 여기다가 제가 숫자를 이렇게 1, 2, 3, 4 썼어요. 이 숫자를 썼는데 사실 이 숫자는 공자가 쓰신 게 아니에요. 공자가 쓰신 게 아니고 소광조 선생이 썼어요. 소광조 선생. 송나라 때. 그런데 후학들이 이 숫자를 지금도 우리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주역 경문을 나갈 때 보면은 여러 이 경문의 그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경문의 뜻이 다 이 궤상을 알아야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궤상을. 우리가 다른 글은 그냥 문장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자의 말씀, 맹자의 말씀 이렇게 문장식으로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주역은 그 한 권의 책이 궤상을 바탕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냥 대화하듯이 쓰는 게 아니고 궤상을. 그 궤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주역의 글을 알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조금 그것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 궤상을 익숙하게 아셔야 돼요. 특히 여기 이제 8궤, 궤 이름과 궤상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
그런데 이제 간혹 우리가 이 주역 경문을 보다 보면은 뭐 3년에 뭐가 된다는 둥, 뭐 7일에 뭐가 온다는 둥, 뭐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근데 그 숫자의 의미를 보면은 소강절 선생이 이렇게 해놓은 이 수리를 인용을 하니까 부합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3년에 뭐가 된다 뭐 이러면은 여기 이괴가 있으니까 3년이라는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7일이니까 뭐가 된다더라. 간괴가 있으니까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선천팔계 그 수하고랑. 예, 선천팔계 수예요. 후천팔계에도 수를 붙이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 숫자는 선천팔계, 복귀팔계, 복귀팔계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주역 시초점 같은 거 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점 칠 때 뭘 만들어내냐면은 우선 숫자부터 만들어내요. 숫자만 만들어내면은 수에서 괴가 나오니까, 그죠? 수에서 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괴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괴를. 소강절은 이렇게 8괴의 숫자로서 참 일생이법으로서 8괴의 생성 원리를 밝히고 8괴의 이름 위에 숫자를 붙여서 괴의 순서를 삼았기 때문에 차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태극 속에서 만화의 축이가 되고, 이 축이라는 말이 참 이게 애매한 용어인데, 이 축자가 뭐냐면 우리 여기 문에 여기 열리고 닫게 하는 여기 돌적위, 경첩, 예? 요걸 추라고 하는 거예요. 추. 기라는 건 뭐냐? 기는 우리가 활을 갖다가 이렇게 활을 쏘는데 사람이 이게 활 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장치를 하는 거예요. 땡겨가지고 쏘게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게 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기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추기경 하는 것이 뭐냐면, 자, 그러니까 요 문이 경첩으로 인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활이 그 쇠뇌의 그 기틀, 기계의 그 기틀에 의해서 더 멀리 나가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추는 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게 말씀원자와 같은 뜻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이 말하는 걸 입구자를 쓰는 거예요. 문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쇠뇌는 행하는, 움직이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고 행하는 데에 어떤 근원적인 뜻을 담은 글자가 추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왜 저기 추기경이 있잖아요. 추기경. 그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핵심, 근원초로서 추기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곧 언행하는 핵심 근원초로서 말하는 거예요. 추는 언의 핵심이요, 말씀원자. 기는 행하는 그 핵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태극이 속에서 만화의 축이가 되고 밖으로 분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모습이 신기막측하고도 무한하다. 그래서 음부경에서 말하는 팔괴갑자 신기귀장이라라는 이런 말을 말하는 이런 뜻을 말한 것이고, 그야말로 신룡이 머리와 꼬리를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기 차수도를 보면은
태극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음양사상 8개, 64개, 4096개 뭐 이렇게 막 번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한하죠. 아직 여기 태극도 볼 수가 없죠. 머리도 보이지 않고 계속 분화하지만 꼬리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 신룡이 그 머리와 꼬리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 복귀팔괴 차서도를 갖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복귀팔괴 차서도가 속에서 우리가 뭘 엿볼 수 있냐면, 아하, 이 세상사가 창조되고 지금 분화 발전돼 나가는 것도 이 뜻 속에 담겨 있구나. 우리가 태극 속에서 천지가 창조되고 우주가 팽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원리가 일생이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원리가. 이때 말하는 이 태극이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 과학적 용어로 말하면 이게 카오스예요. 카오스에서 천지가 창조되고 이 세계는 인간 세상 말하는 것이지. 여기는 우주가 지금 팽창하는데 계속 팽창할까? 라고 한다면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말하자면은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늘 하루를 보면은 1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보면은 양이 생하다가 다시 또 음이 생하고 그러면서 하루가 생기잖아요. 1년도 보면은 봄, 여름, 가을, 봄에서 시작됐다가 가을로 끝나면서 또 다시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 하잖아요.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송광조 선생이 말씀하시는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것도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 한다는 얘기예요. 우주는 성주 개공을 한대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렇게 이제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유추해 보건대 성주 괴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순환이에요. 순환. 네?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지금 시간적, 공간적, 시간적 개념 것들이 다 이 원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히 뻗어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맞췄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카오스를 우리 주역에서는 이걸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혼돈이라는 말 써요. 혼돈. 혼돈이라는 말 써요. 사람도 부정모혈로서 아버지의 한 방울 정액과 어머니 한 방울 그 핏방울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자와 난자가 합해서 이제 수정체를 이루잖아요. 거기서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화되는 것이 일생이법으로 분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하지만은 성장하는 과정도 어때요? 이게 지금 세포 분열이 계속 일생이법으로 계속 분열이 되는 거예요. 복귀팔괴 차서도의 원리예요. 한 사람의 이 과정도, 일생의 과정도.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분열되는 것보다는 죽는 세포가 더 많겠지.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중간에 지나갔겠죠? 그죠? 그렇다 해서 실망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건강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꾸 하셔야 해가지고 분열되는 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지. 죽는 것보다. 그러면은 노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지. 열심히 해서 이 신체를 자꾸 활발하게 만들면은 다시 그러니까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고목에도 회춘한다는 말이. 이치가 그런 거예요. 이치가. 저도 걱정이 되네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사나 한번 두고 봅시다 할지 모르는데 글쎄 이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선생이라 할 수가 있는데 백세에도 그러나 이제 선생이라고 하는 자리는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의사가 아니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의사가 환자한테는 어때요? 당신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고 자기는 하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저도 이제 고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더 마음이 이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성인의 말씀 그대로를 다 그 행하려면 참 이 현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도 이 배웠으니까 지키려고 노력을 해. 노력하지만 참 그게 번뇌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배움을 바탕으로 자꾸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본래 선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는 있어요. 그러나 뭐 누구든 다 어려서 뭐 그냥 처음부터 올바르게 이렇게 다 커왔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아주 개구장이었어요. 한 학년 딱 올라가면은 나 이길 만한 사람이 몇 명 있나. 그래가지고 한 학년 올라가면은 딱 가서 한 번 딱 때려. 그래가지고 너 나 이겨줘. 그러면 이제 되게 용기 없는 친구들은 져야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싸움도 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욕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욕이라는 게 뭐겠어요? 뭐 그냥 쌍시오자 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내가 욕하면 나 한 대 때려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일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쎄 지금까지 평생 한번 쌍시오자 소리 한번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군에 있을 때에도 쌍시오자 소리 한번 써본 적 없고 군에 가면 또 얼마나 그 야한 노래들이 많아요. 군대 그 사가 중에. 그런데 같이 부르면은 내 목소리에서 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 안 하면 안 되니까. 입만 뻥긋뻥긋 했지 내 입으로 그 노래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대할 때쯤 되니까 야 내가 뭐 이런다고 해서 무슨 뭐 이게 무슨 중요한 것도 아닌데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배워갖고 나온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때미는 여자.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밖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같은 학회 회원들하고도 노래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평소에는 점잖은 척 하는 사람이 거기서 나는 때미는 여자를 부르니까 다들 뭐 자지러지는 거예요. 옛날 제가 은행 다닐 때 이제 충청은행 제가 충청은행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 별명이 이도사였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거기 이제 전체 충청은행 직원들 노래 자랑을 하는데 다들 뭐 그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저는 이제 우리 개 대표로 저 혼자 나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불렀어. 최우수상 탔어, 최우수상. 저런 노래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노래를 부르니까.
잠 다 깨셨나 모르겠어요. 아, 참, 이게 방향된 거지.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세포도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생명, 우리 한 개인의 이런 생명도 복귀팔계 차소도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다시 그림을 보면 태극으로부터 양의로 나뉘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태극이 달리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로의 태극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양의 또한 반쪽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양의는 음과 양을 말하는 것이죠. 온전한 양의의 모습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지가 하나의 태극이다 라고 하고, 또 이 태극에서 만물이 생겼지만 만물 하나하나에도 다 태극 모습이 깃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요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씨앗이에요. 어지린자. 요 인을 갖다가 우리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천지 생물지심을 우이지 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보통 인하면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 이걸 인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요 인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 마음, 땅 마음이 봄이 되니까 이게 만물을 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지기가 위로 올라가고 천기가 아래로 내려와서 두 기운이 엉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물을 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천지의 두 기운을 받고서 모든 만물이 태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태극에서 만물이 생한 거예요. 그랬는데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열리듯이 하느님의 이 어진 마음을 만물이 다 받은 거예요. 만물이.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이게 두 이자에다가 인변을 쓴 거예요. 사람이 천지의 두 마음을 받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모든 만물들의 이 마음 속에는 하느님 마음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어진 마음을 다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질다라는 표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우선 나 자신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인이에요. 우리 씨앗 보면 참 묘해요. 어떻게 수천 년이 지났어도 죽지 않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 생명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요 인이 그래서 시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저기 열매 씨앗을 여기 인이라고 해요. 행인, 도인 할 때 여기 인이라는 말 쓰잖아요. 인이라는 말. 자, 그래서 사람은 만물들 모두에게 요 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사랑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누구나 다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하느님 자식이다. 뭐 이 얘기는 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 아마 하느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와 비슷한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에서는 아버지로 얘기를 하네. 딴 종교에 대해서는 어머니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저기 도덕회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 땅의 주제자를 노무님이라고 노무님 어미모자 노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모라는 글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에미모자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데 거기는 에미모자를 이렇게 요걸 이렇게 그렇죠? 요것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사실은 중사상이에요. 뭐 중용할 때 중. 하늘이 만물을 생하는 것이 이 중으로 중용지 덕으로 만물을 생한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철학은 이 중사상으로 그냥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하느님이 만물을 생하는 덕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천지가 하나의 태극이다라고 하고 만물에도 각각 벌써 30분이 지났네. 그러네. 그래요. 네? 여기까지 마치실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만물에도 각각 태극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내 안에도 하느님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마음 안에도 하느님 마음이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주 생명체도 일생이법의 법칙에 예외일 수 없다. 만물이 이러한 대칭성을 갖고 자기 몸을 형성하고 있고 생명이 영속적일 수 없다는 대명제를 깨닫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복제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 몸, 나하고 똑같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기 복제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수정란으로부터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해서 복제하는 과정 역시 일생이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개는 죽을지 모르지만 어때요? 내 이 정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니까 나는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자식을 낳으니까 계속 나오니까 나는 영생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